최고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볼 때 최고라고 여겨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아와야 내가 뭔가 자부심이 생기고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늘 세상 안에서 패배자와 같이 늘 무너질 때가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또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나라는 존재 그 빛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담고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살아내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견고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가 행하며 간다면 아버지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12 사도 중에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12 사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생의 기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신의 아들과.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이나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이나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또 자기들도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들도 주어졌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말들을 하면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 말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말만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알아도 보아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봐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도 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나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뱉는 말들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도 없이 행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도 자꾸만 우리는 어때요? 내가 보이죠. 내 삶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더 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로막고 말씀이 행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서 있는 것이 내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더냐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을 볼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현실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었잖아요. 그러니 십자가일 때 그들은 도망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들은 고쳐서 쓰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병들었거나 또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우리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버지가 주목하신다면 우리를 최고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것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시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다시 찾아 만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삶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몸에 뼈까지도 다 그 예수님의 속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만약에 우리 베드로가 이와 같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면 이 말씀 한 절 한 절은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증거되어지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한 것들이겠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가는 이들도 많고 막연하게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들도 많은데 베드로는 다 경험하고 다 신뢰하고 믿고 자기가 증인이니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내뱉을 때 그 말씀이 확신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를 만난 자들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은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죠? 이와 같이 소아시아 지역의 말을 고백하면서 이 지역이 다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근데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냐라는 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성지 순례를 가면 반드시 터키 지역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이 지금 처참하게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아버지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돌이켜서 뭘 생각해야 되면 마지막 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다 보면 복음이 아무리 어떤 어떤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셔도 우리의 중심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헛된 복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러한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곳을, 또 어떤 시간을 향하고 있는지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간다면 이때에도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의 때를 우리가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하죠. 이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를 말해줬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그들이 각국에 흩어질 때마다 흩어져 숨어서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계 각국에 이와 같은 전도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겠죠. 왜 예수를 믿었는데 핍박과 환난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라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겠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너희가 이 세상 안에서 안주하고 그 안주하는 삶 안에서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사는 삶을 아버지는 신앙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이곳은 너희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할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너희의 본향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은 본향을 향해서 일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낸다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버려져 있는 저 영혼들이 다 주께로 올리어져서 아버지의 때가 가깝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종말이고 마지막 때라고 입으로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하는 영혼은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믿음도 없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누가 확증해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믿음이 있는 자들은 누군가의 영혼에 대한 긍휼도 있고 그 영혼에 대한 목숨 거는 안타까움도 그 중심 속에 있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 인생이 누구다? 지금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 이 땅 안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또 아침 안개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그 가벼운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전부라고 안정되게 뭔가를 세우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를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날마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친 게 뭐였냐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생각하고 살으래.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상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오늘 하루를 알고 내일은 너희가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일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만 해도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구나.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가는 내가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벼워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아둥바둥 어떻게 해서라도 남아있으려고 하고 병들어 있어도 이 땅에 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까지 우리들이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흩어져서 너희가 비록 안주할 것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내도 너희 입에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만 있다면 너희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거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만세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게 내가 예수를 믿었을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창세전에 미리 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인해서 예정되어져 있었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은혜와 평강이 그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늘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은혜, 평강.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은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것도 비교하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짧은 삶 속에 살다가 지옥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 영원한 나라의 구원, 그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대. 그러니 여러분은 은혜 받고 싶어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심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보호를 하시고 지키심을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시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도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도둑도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 요소들이 늘 삶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지키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그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더욱 그죠? 더욱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있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자는 더 많이 얻고 풍성해지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을 더욱 넘치도록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심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와 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 뭐냐면 너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도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를 물속에다 수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세상 속에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 생명으로 올라올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이제는 예수의 삶을 살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침례라는 고백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첫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과 이러한 중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돼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한다? 예수가 살아야 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날마다 옳고 나라는 존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엎드림이 복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길 앞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죠? 소망인데 그냥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소망이라고 하죠. 근데 산 소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죠? 날쌘 검과 같대. 이 말씀이 뭐가 살아있고 이 말씀이 무슨 검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면 이 날쌘 검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네가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아 무엇이 이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완전하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나니. 이 말은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쪼갤 때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 그것이 내 속에서 믿어지면 그 말씀의 검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산 소망이에요.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생겨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썩다, 더럽다, 쇠한다, 이거는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썩어버려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쇠해져요. 우리가 봐봐요. 지금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나이까지 오면서 우리가 계속 그 어린아이를 유지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계속 성인이 되고 자라고 나중에는 노년의 길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늘 건강했던 삶이 되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맞아버리면 쇠하지 않는데요. 썩지 않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헤브론 땅을 얻은 갈렙과 같아요.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했어. 산 소망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절대 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으면 쇠할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백발이 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내가 백발이 되고 육체가 연약해져도 내 몸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의무감,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무너지고 연약하고 쇠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을 따라서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쉼없이 무너지고 쇠해지고 쉼없이 소망 잃은 자와 같은 이 땅 안의 삶을 살아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여기서 고백하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 유업이라는 것이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 이것을 주셨다? 너희를 위하여 주셨대. 그러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빼앗겨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요. 침노라는 뜻이 뭐냐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늘 삶에서 네 육체의 전쟁 속에 정욕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싸워서 이겨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천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 안에 천국이 희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내 마음속에 육과의 전쟁 속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내고자 하는 의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말세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사실은 지금 뜨겁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나팔을 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1도 안 믿고 나 중심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세에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듣기가 뭐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기적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종말이 올 때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요구하며 살아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들을 듣고자 하는 중심들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 안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12 사도들이 다 예수님같이 그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 잠깐 근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절대 당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속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얄팍한 기도가 뭐냐면 나는 잘 죽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되는 거지. 그것조차도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자 하는 내 정욕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제자들이 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왜 그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들이 복음을 멈추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것을 기도의 틀에 가져서 내가 아버지 이런 기도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죽음을 보게 하셨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항상 나 중심적인 나에게 유익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순교는 어리석은 거죠. 순교는 우매한 거죠. 복음도 어리석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이러한 것들이 다 헛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리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지금의 소망이지만 이 소망은 죽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온전한 거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틀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틀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복음 앞에 섰을 때 그것만큼 무가치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가치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어져 버린다면 복음이 무가치해 버려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왜 이런 헛된 죽음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되죠. 회피해버리고 핑계해버리고 또 뒤로 물러서 버리면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러나 복음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진이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무엇만 있는 거예요? 복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하는 기도, 우리의 삶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온 신앙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뭐 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죠?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성령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맛보아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세상의 금은보화가 우리는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다 가진 자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여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뭘 요구하냐면 믿음이 금보다 은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소유하는 자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을 세상 사람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서 보고 있냐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늘 나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의 유일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보다 사랑하는 이가 더 있으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속에서 빨리 그러한 것들을 삭제시켜야 돼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만 사랑해야 돼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보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이유가 뭐다? 주님은 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길에 자신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눈으로 본다 해서 내가 날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와 계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옆 사람의 믿음으로도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 자리에서도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믿고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그 안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나와 말씀은 떨어져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서 배워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의 생명처럼 나의 삶에서 날마다 주야로 양식처럼 묵상되어져야만이 주님이 늘 여러분의 임마누엘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많은 선진들이 우리가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12 사도들은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성령의 시대에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거부했고 그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내 안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성령 안으로 다시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복음의 것들을 이미 선진들이 다 증거해 놓은 것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것들이라. 그러니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자체가 뭐다? 복음이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쓰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이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도 그 선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을 우리 안에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을 해봐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을 못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그들에게 계명을 지키고 또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하시는 이유가 뭐야? 절기 또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희 때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너희 때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함으로 너희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너희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뭐 그때는 사도들이 하는 시대였다라고 말을 하는 자체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끝났으면 천국이 없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건데 그 시대가 없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 껍데기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믿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면 육으로는 무조건 무너져요. 육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껍데기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고 쇠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러나 영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정확하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옳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처음 복음, 너에게 주신 성령의 이 복음을 떠나지 말고 이 복음 안에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죠? 들려져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그 들려지는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 우리가 가장 천국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싶은 자들은 빨리 내 삶에서 되돌이켜서 아버지의 자리로 가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 앞에 순복하셔서 아버지가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말씀만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친밀한 아버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중심을 주께서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며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혼마다 고통당하는 영혼 없도록 불완전한 영혼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고쳐서 다시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그 달란트대로 각자 아버지 세상 안에 그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복하고 엎드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아있는 모든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과 새할 것과 썩어질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베드로와 같은 그 중심 앞에 내가 예수를 만난 자요 증거하는 자요 내가 경험한 자인 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머리 위에 머물러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속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거룩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체가 강건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성전에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말씀이 고가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말씀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중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속에 주의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